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고,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기초가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성곽이 144규빗이라 했는데 144규빗은 거의 70m 이상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죠. 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숫자는 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여러분, 벽 두께가 72m면 상상이 됩니까? 집이 72m라 그래도 그 집이 엄청나게 넓은 건데 벽 두께만 72m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더 이상 빼앗을 수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교회의 모습, 그게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 성곽, 그 벽이 벽옥으로 쌓여 있다. 그리고 그 성이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20절 보면 그 성곽의 기초에 놓여져 있는 각종 보석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보면 첫째 기초석이 벽옥이고, 그리고 마지막 몇 번째까지 있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래서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보석이 기초석으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계시록에서 12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12 하면 12지파, 또 12사도, 그래서 합치면 24시고,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 자,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그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겁니다. 완성된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가 되는 존재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모여서 그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로 인해서 세워지는 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지파, 12사도 구약과 신약에 대표하는 그 모든 지파와 또 예수의 제자들 상징하는 12이라고 하는 이 성도를 나타내는 이 숫자. 그런데 그 성도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보석과 같다. 보석과 같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처음에는 이 보석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하나 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찾아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모르는 게 더 은혜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보석들 중에 아는 보석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 보석의 색깔 보고 모양을 보고 그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눈물 흘려 정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성도들의 이름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모양도 제각각이요, 색깔도 제각각이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이 조금 다 파악이 되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목사가 성도들 이름도 다 알고 하겠지만 큰 교회들 보십시오.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신다. 주님이 모르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되 이름까지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수많은 보석들의 그 처음 듣는 이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아신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아시고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눈물을 아시고 그의 수고를 아시고 그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섬겼는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는지 그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방울 흘리는 땀까지 주님은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는 그 모든 섬김들조차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상급을 예비하신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도들의 수고와 애씀과 눈물과 그 모든 헌신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12보석이 보석과 같은 성도들의 그 모든 헌신이 교회의 기초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우리가 12보석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붙어있는 12보석입니다. 이 12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모든 지파, 온 백성들을 자기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과 중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를 하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2보석, 주님이 그 이름을 아시고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들을 상 주시는 이임을 저 여러분이 믿고 의심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이제 보석들이 있고 또 18절에 봤던 것처럼 그 성은 정금이다. 맑은 유리 같다. 정금, 불순물이 없는 거죠. 맑은 유리 같다.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정말 그 거룩한 성의 기초가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성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크기라 그랬죠. 크기로 승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으로 승부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성도는 거룩으로 승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함으로 승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결함으로 승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깨끗함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세상은 크기로, 규모로, 가진 것으로, 소유로 자신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크기나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느냐, 얼마나 거룩하냐, 그것으로 승부한다는 것이죠. 또 21절에 보시면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지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2문이 또 나오죠. 12문. 12문, 동일하게 성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문에 뭐가 있다고요? 진주가 하나씩 다 박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도들의 특징을 또 말하는데 바로 진주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주가 어떤 의미입니까? 진주는 성경에서 진주를 말할 때는 거룩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를 개에게 던지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진주는 첫 번째는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룩으로 승부하는, 그래서 성도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성도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진주의 의미는 연단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진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조개 안에 작은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작은 벌레가 들어왔을 때 그 살을 파고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파고드는 그 고통과 스트레스, 그것이 이 조개로 하여금 호르몬을 내뿜게 되죠. 그래서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견디면 살아서 그 안에 진주를 만드는 것이고,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면 그 조개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연단받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진주, 12진주문에 그 박혀있는 진주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성도는 이 땅에서 연단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숙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이 없이는 정금처럼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성숙의 과정이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스트레스,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과 또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진주는 마지막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보석과 다르게 진주는 조금씩 자라는 것이죠. 자라서 완성이 됩니다. 성숙과 완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 진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카로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요. 그런 그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그것이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합니까? 감싸 안아버려요. 그 분비 물질이 그 자기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를요 감싸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서적에 보니까 진주 조개 안에 있는 진주를 완성시키는 이 과정이 적을 감싸 안는 사랑의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적을 감싸 안는 사랑, 그 과정이 진주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적을 감싸 안는 사랑의 무덤이 곧 진주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정말 힘겹게 하는 상황이 있고, 나를 정말 좌절케 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덮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상황을 극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주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감싸 안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내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문의 이 진주가 있는데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문의 기능은 열고 닫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열려 있을 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를 향해서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하지만 이단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문을 닫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주와 같은 성도들은 거룩으로 승부하며 고통과 스트레스의 연단을 이겨내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모든 관계,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원래는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멋지게 있어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고 대신 뭐가 있습니까? 누가 계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진 성전이 있으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압도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을 때 성전의 본질이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의 본체이심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상징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상징이나 아니면 비유는 본체와 실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본질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깨달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명쾌해지는, 인생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그림자입니다. 상징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높임받아야 돼요? 말씀, 예수님만 높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높임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을 알면 문제는 명확해집니다. 해답은 정말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목사가 높임받아야 되고 장로가 높임받아야 되고 권사가 높임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만 높임받으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는 도구는 영광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만 높임받으면 됩니다. 교널지망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예배 받으셔야 됩니다. 본질이 사라지고 상징만 남아있으면 껍데기요,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꿈꾸는 예배, 내가 그리는 예배, 내가 익숙한 예배, 그 예배가 아니면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건 예배가 우상이 된 거예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예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면 방법이나 형식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지 나갔을 때 25세 첫 사역지를 나갔는데 갔는데 저보다 1살, 2살 많은 선임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정말 마음이 불처럼 뜨거웠어요.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하면 교육 전도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도사님이 YM 출신이거든요. 예수전도단 출신이거든요. 마음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전부 다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다 일어나라. 회개 기도를 시키고 헌신을 다짐하라고 막 불을 쏟아냈죠. 근데 한 장로님이 한참 일어서서 있다가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만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만하세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때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이 마음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장로님 입장에서는 수예배 때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인격적으로 뭐 나쁘시거나 아니면 뭐 성격이 원래 그렇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인자하시고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던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 때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하고 내려와라고 그랬어요. 그만하고 내려오시라. 여러분, 그런데 그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예배의 형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돈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사역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일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은 제쳐두고 일하는 거에만 몰두합니다. 사역하는 거에만 몰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역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상징이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 없어져도 돼요. 마이크 없어도 되고요. 강대상 없어도 되고요. 우리는 장의자로 쭉 예쁘게 편안하게 되어 있지만 장의자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한국교회 장의자 들어올 때 장의자 들어온다고 기존 성도들이 얼마나 반대했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다 무릎 꿇고 예배 드렸거든요. 다 자부동 깔고 무릎 꿇고 다 예배 드렸는데 교회에 이제 장의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불경건하게 교회에다가 이런 의자를 들여놓을 수 있냐면서 여기가 무슨 콘서트장이냐 극장이냐 그러면서 반대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장의자 빼기 시작했어요. 장의자를 빼기 시작했어요. 간이의자 혹은 스탠딩으로 아예 의자 없이 그렇게 장의자를 빼기 시작하니까 또 성도들이 장의자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불경건하게 장의자를 빼고 간이의자를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의자가 무슨 상관입니까? 몇몇 교회들은 성가대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한다고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사도 부족하고 차량 봉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다 부족하고 구역장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찬양대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찬양대 한다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찬양대를 없애니까 거룩한 찬양대가 없어서 교회에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반대가 엄청 심한 거죠.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찬양대 제가 없애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요? 제가 찬양대를 싫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우리 찬양대 정말 찬양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실정에 맞게 만약에 변화되어야 된다면 어떤 변화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데 우리가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영광 받지 않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성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70인역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더 이상 빛이 필요 없고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시험거리들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직분자들도 실수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우심에 압도되어서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는 절대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한 그 사람은요, 그 삶에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바뀌어요.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임재를 한 번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세상의 재물, 세상 영광, 세상 인기, 그런 것들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마지막 소원, 그것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압도적인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아멘 하신 거 보니까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전에 경험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의 경험이 날마다 지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기름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어 보이고 자식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바뀌는 것, 남편 바뀌는 것, 사람 바뀌는 거요, 여러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바뀌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니까 그 사람이 변화돼 보이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는 거고, 내가 회복되니까 우리 구역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장 한 사람이 변하면 구역 식구들이 행복해집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바뀔까? 왜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할까? 여러분, 내가 바뀌면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더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24절에도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질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25절에도 낮의 성문들이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죠. 해가 있으면 밤이 있을 겁니다. 해가 뜨고 지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 주님이 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통행하는 것입니다. 26절에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랬습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어린 양께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국의 백성들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께 그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거라고,
이거 내 차지라고. 이거는 아무도 안 줄 거야. 그러면서 꽁꽁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내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추고 있는 나만의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렇게 꽁꽁 감춰뒀던 그 모든 것을, 내 건강과 내 재물과 내 자존심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출 게 없고 못 드릴 게 없죠. 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절에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이 누굽니까?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이 세 가지 부류는 절대 그쪽으로 들어갈 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속된 것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속된 것이 뭐죠? 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속물이죠. 속물. 당시 유행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사탄의 거짓된 속성을 반영하고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속물이라고 불렀어요. 속물이다. 요즘도 그런 말 쓰잖아요. 저 사람 속물이다. 돈 밝히고 자기 이속만 챙기고 그런 사람은 속물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이 속된 것, 속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증한 일,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부델루구마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죠. 헬라어로 부델루구마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토에바라고 합니다. 토에바는 몇 번 들어보셨죠? 가증하다, 역겹다. 그래서 토하는 토에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걸 히브리어로 가증하다고 할 때는 부델루구마인데, 이게 악취로 인해서 구토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더 이상 제사를 나가게 드리지 마. 내가 토할 것 같다. 냄새도 맡기 싫다. 그게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역겹게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예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마음도 없는데 예배드리고 뭐 억지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는 거예요. 역겨워서 토를 하실, 구토가 막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 나 예배 많이 드렸는데요, 나는 직분자인데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겹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평생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했다면, 종교 행위로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구원파처럼 몇 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다 기록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양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속하여 속물로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모든 거짓을 버린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었는가? 거짓말하는 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가장 전문 분야입니다. 내가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어떤 상황이든 거짓말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거짓이 나의 습관이 되어 있고, 그러면 내 안에 거짓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가 검증해야 해요. 날마다 검증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영접기도 했으니까 나는 뭐 구원 받았지 하고 아무런 영적인 위기감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그게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인가? 내가 정말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가 검증하고 점검하고 정비하고 수리하고 보완하고 완성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거울로 비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뭐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뭐 모태 신앙이니까 뭐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정말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삶에 구원의 증거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이 내 삶에 없는지 끊임없이 돌아보시고요. 이게 이제 죄 아닙니까? 죄.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절대 죄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자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분노, 죄에 대한 반감, 죄에 대한 적개심.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감이 없고 아무런 서스름이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고백이 정말 어떤 감정적으로 했던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 영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한 것인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시는 분이에요. 그 죄와 싸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절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죄와 대적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영접기도 한번 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그 죄에 타협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간다면 어쩌면 나의 그 고백은 가짜, 거짓 고백일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되겠다고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안수를 받아놓고 밤마다 술집에 드나들고 밤마다 외간 여자를 만나면 그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입니까? 내가 장로가 됐는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버타여 살아간다면 제대로 된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목사 된 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직분 받은 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분이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 직분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만한 상급을 주님 주시는 거죠. 직분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직분보다 더 소중하고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개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가짜 예수인지 그거는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은요,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서 정말 해석하기가 힘들고 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성도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에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을 알고 있으면 과정은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끝을 알고 있으면 그 과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의 배후를 알면 그 사건이, 그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하죠. 아, 그 배후에 이런 존재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냥 막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본질을 알면 현상이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끝을 모르고 배후를 모르고 본질을 모르는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배후를 아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그 최후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갖추고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 닮아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동안 우리 명신교회가 70년의 세월을 지나왔는데 70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닮아왔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70년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또 1년 한 해 한 해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를 조금씩 닮아가는, 한 조각씩 그렇게 채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꿈꾸며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